복된 알곡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시는데요.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노는데 그 반대편에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4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악인의 형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 키질을 하면은 이 추수를 할 때 키질을 하면은 겨는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키질을 해서 바람에 날려가는 게 악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곡이 아닌 이 겨와 쭉정이와 같은 것들은 바람에, 심판의 바람에 날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알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정이와 이나 겨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사람, 그렇게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알곡에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알곡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 뿌리를 내려서 마치 그 강가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이제 그 강가에 이제 그 생명수를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 시냇물을 이제 마시고 시냇물을 흡수해서 이제 이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알곡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표현된 이 말씀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게 바로 영생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알곡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도 없고 영생도 없어서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 심판의 바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죽정이나 겨와 같이 되지 이제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곡 인생에게는요, 여기 좀 보니까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로 비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생명.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이게 채워지고 충만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삶은 생명이 풍성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거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가져야 돼요. 진리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력이 풍성해요. 이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해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잎사귀만 맺는 게 아니죠. 이 생명만 풍성한 게 아니고 열매도 맺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 열매를 한번 성경 전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열매가 대표적인 열매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구약의 대표적인 열매가 있고 신약의 대표적인 열매가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딱 줄이면 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고 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름도 주고 울타리도 만들어서 보호해주고 아주 망대도 세워서 지켜주고 모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닌 나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정의를 바랬는데 이 7절에 나요. 내가 그들에게서 정의의 열매를 바랬는데 포악을 행한다네요. 불의하고 포악하다는 거죠. 네. 내가 그들에게 공의의 열매를 바랬는데 거기에서 부르짖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포악을 행하니까 포악을 당하는 사람이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신음하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해주시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의의가 있어야 된대요. 의의가 공평하고 의로우면 사람들이 원망 불평이 안 생겨요. 그리고 공정하게 대하고 바르게 대우하면은 그건 포악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정의의 열매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 탐욕에 의해서 불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 탄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포악하게 힘을 잘못 쓰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남을 억누르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에게 내가 억지로 뜯어내고 이래서 포악을 행하니까 그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 소리가 들리는, 이게 하나님이 바라던 좋은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다. 망대도 철수할 것이다. 짐승들이 와서 여기를 짓밟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는 맥락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 삶에 정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은 삶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삶은 욕심과 포악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삶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점을 많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 의가 앞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를 행하면서 복을 받아야지 내가 포악을 행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의의 열매가 큰데요. 근데 이 의의 열매를 잘 보면 이것이 포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탄식하지 않게 하는, 그거는 이 의가 사랑으로 사랑의 다른 면이 돼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지 않는, 그것은 의이기도 하지만 사랑이기도 한 겁니다. 신약 시대에 가면은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할 만하다. 근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뭐냐? 이 15장에서 뒤에 가면 12절에 가면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대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의 사랑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사실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도 해주고, 우리의 삶을 떳떳하게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이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이 불행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불행할 수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를 가진 마음이 행복을 잃은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자꾸 채워져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가진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이 의의 열매와 이 사랑의 열매, 이게 다 합치면 더 크게 말하면 이거 다 사랑이에요. 의도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게 이 사랑의 다른 면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렇게 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열매를 가진 으로서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바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뭘 할 겁니까? 우리 자신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안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복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복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 안에서부터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면 죄인으로서 잠시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영혼도 상처가 나요. 또 자기의 복이 또 거기에 뭐라고 하나요? 파괴됩니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자신도 그럼으로써 알곡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승리합니다.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한 말이죠. 알곡,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생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알곡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서는 의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알곡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져야 돼요. 여기 보면 주야로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기 시작하면 굉장히 영혼에 좋은 이 사인입니다. 좋은 어떤 증상이에요. 영적으로 복된 사람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열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젖을 아기들이 사모하잖아요. 이 신령한 젖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겨 먹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말씀을 열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빚으시고 내 영혼을 씻기시고 내 영혼을 의롭게 하시고 내 영혼의 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곡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